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근데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용이 되고, 그 단어의 내용이 참 좋은 것인데, 그 단어의 내용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사용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말이 우리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정계 지도자들이나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도 불사하겠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제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다시 재선에 도전합니다, 국민의 뜻이라면 뭐든 내려놓겠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딱 단성되고 취임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 뜻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든든하죠, 그 말 들으면.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 우리가 국민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들의 말을 고지것대로 믿지 못합니다. 정말 국민의 뜻을 우리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 국민이 도대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이처럼 정계에서 이 국민이라는 말은 실체가 전혀 없는 정체불명의 빈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 국민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인 하나님 나라도 사실 자주 정체불명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사용할 때가 적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죠?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도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국 말고.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사실 복음, 어떤 면에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왜냐하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그리고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복음의 모든 사건은 사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그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도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시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하신 게 뭡니까? 자신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나는 성육신했고 지금 곧 죽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라도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이 땅에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세워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죽음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진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보는 게 있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뭘 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서 정말 예수 믿으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현실로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부활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나의 현실로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 할 때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가 헬라말 바실레이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통치력이라는 뜻입니다. 통치력. 왕의 통치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통치권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 통치권자. 즉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물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손에 안 잡히는 개념이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신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신 왕이 되신다. 이 땅에서. 그런 의미지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현실로 경험한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누구죠? 우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왕대심, 하나님의 그 절대 통치를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통치의 그 왕대심을 우리 몸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왕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왕이 있습니다. 왕. 우리는 그 왕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몸에, 하나님이 내 집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 직장과 내 사업터에, 하나님이 내 앞날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다가 죽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왕대심, 그 하나님의 절대 통치력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딱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관점에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절대 권력을 가진, 요즘에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저 북한에 계신 그 김정은 씨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지요. 예.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실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왕은 자신의 땅에 속한 모든 것에 뭘 가집니까? 소유권, 다 내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자기 영토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자기 겁니다. 소유권을 가진 왕은 소유권을 가집니다. 소유권, 그것이 바로 왕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뭘 가지죠? 주권을 가집니다. 주권. 주권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력이죠. 네, 왕이 결정합니다. 왕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있는 곳에서는 왕만이 주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권력, 주권이 바로 왕권입니다. 주권이 바로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뭘 가질까요? 통치권을 가집니다. 통치권. 자신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으로 다 다스리고 보살피고 이끌고 지킵니다. 통치권. 바로 이 통치권이 왕의 고유한 임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 존재와 삶의 주권,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과 우리 인생의 결정권, 주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제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가진다.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통치권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절대 통치력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나의 왕으로 경험한다는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이제 나의 생명, 내 생명, 그리고 나의 삶, 나의 가족들, 내가 하는 일, 내 앞날이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숨을 쉬는 이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경험할 앞날들도 우리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왜 그런데 나의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나를 사셨고 이제 나의 소유주, 바로 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인데, 그 피 흘린 것은 나를 구입하시는 하나님의 핏값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구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실제적인 의미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나쁜 일도 허락하실 수 있고, 끔찍한 일도 허락하실 수 있고, 계속 불행한 일도 허락하실 수 있고, 좋은 일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셨기 때문에 당신 원하는 대로 다루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왕의 것. 여러분, 왕의 것이 뭡니까? 왕의 것이 어떤 것이지요? 소중한 것입니다. 왕의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왕의 것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의 것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러한 왕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면 그 백성은 보배로운 백성이 됩니다. 이 보배라는 말이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보석. 여러분, 보석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소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나한테 가장 소중한 소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내가 하는 일과 내 앞날은 이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정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죽이시고 그 귀한 핏값으로 우리를 구입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보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길 원하고 아끼시고 가꾸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도 결국 우리를 소중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소중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생명과 내 소중한 것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한테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앞날이, 내 노후가 나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을 기도할 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녀들과 나의 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와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보물 같은 것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붙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도록,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분께 올려드리고 내 모든 것을 정말 소중하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의 뭐를 경험하는 것이었죠? 주권, 절대 주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오직 당신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만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요즘에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제가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거짓말. 저는 거짓말을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하는 거짓말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하려고 누가 나한테 하나를 줬는데 두 개를 줬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실제보다 조금 더 힘을 주고 강하게 표현하는 거짓말을 주로 하죠. 저희 아버지도 거짓말을 이제 자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저희 신혼여행 때 그 필리핀 세부를 예약을 했었는데 그때 필리핀 세부에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왔어요. 그래서 세부로 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뉴스를 듣고 저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용우가 필리핀이 물에 잠겼단다. 이렇게 세부가 이렇게 조금 잠겼는데 필리핀이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 저도 약간 그렇습니다. 좀 가장해서 표현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 우리한테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우리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주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다입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끔찍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사건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일도 하나님 결정 없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끔찍한 일을 당한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거 있으면 안 될 일이죠.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요셉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그 끔찍한 나쁜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악한 일이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권을 가지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당혹감, 나의 막막함, 나만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샅샅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절대로 절망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소망 없이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전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한테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적일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항상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 결정해서 너한테 준 것이니 언제나 항상 너 기뻐할 수 있다. 절대로 너를 죽이려고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려고 내가 한 거 아니다. 반드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상황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결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의 상황임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 내가 결국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이 결정하신 것을 정말로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뭘 경험하는 것이었죠? 그분의 통치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는 그 악하고 끔찍한 일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그 절대 통치권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뭐 했습니까? 바꾸십니다. 이 말은 역다입니다. 역다. 뭐 이런 것입니다. 막 이렇게 뭐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엮고 뭐 이렇게 어떤 물건을 막 이렇게 막 묻혀서 합치고 하는 엮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 손안에 이렇게 딱 엮어내셔서 그 해를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당신 원하는 선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절대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지치고 불행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지쳤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결국 하나님 손안에서 나의 이 불행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의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28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왕의 선언입니다. 너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다 합쳐서 손으로 다스려내고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그런 통치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정말로 선을 만들어내실 것임을 정말 고지고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도 결국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다. 정말 그거 믿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지금의 상황과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손안에서 선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막막하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이 사건이, 이 일이 주님 손안에서 선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몸과 내 삶,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들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소유권과 그 절대 주권과 그 통치력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소유자가 되고 나의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되고 나의 통치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정말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왕한테 매일 나아갑시다. 우리 그냥 방치하지 말고 왕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마음껏 통치해야 하는 그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살아가십시다.